처음 교회에서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데 자꾸 잘생겼다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가릴 수도 없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래도 목회자나 교수는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이제 말씀이 좋다. 끝나고 이런 말을 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조용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좀 성도님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또 저를 초청해 주셨고,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 역시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은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작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조나 장로교회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껏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세상 속으로 내보냈으며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을 세우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가 되게 하셔서 또 많은 목마른 자들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쉼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해 또 주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러한 자리로 계속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또 조용호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봉사자들, 사모님, 또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일꾼된 제자로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 더욱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 아리조나 장로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또 부족한 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없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 이 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는 지금 LA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목회를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한 6년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일은 물론 목회자로서의 사역만큼 힘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제가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이라는 그러니까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미 공부를 다 신학교에서 마치신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서 본인들의 목마름과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에요.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용호 목사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 학기 오시진 못하고 계시지만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오셔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아리조나를 떠나서 LA로 공부하러 가셨다라고 했을 때 정말 공부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플러에서 여러 과정들을 가르치거든요. 뭐 MA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과정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가장 수업 분위기가 좋은 과목이 저희 디민 과정이에요. 이게 저희가 디민이라고 하거든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과정을 요약해서 이제 디민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학 박사 과정의 수업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과정들은 다들 모든 학생이 그렇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빠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과제물을 덜 낼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아무래도. 그러나 디민 과정 같은 경우는 수업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장 목회에서 참 내가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셨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더 귀한 것들을 얻으시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켠다는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저도 가르치면서 더 이렇게 힘이 나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이 디민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도 돋보이시는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수업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야말로 익사이링 된 모습으로 일주일간 수업을 받으시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이렇게 소화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 볼 때 저 역시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뭐 지금 여기 목회에도 뭐 이것저것 다 만드시고 계신 걸 제가 얘기 접해 들었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신보다 어린 그런 저를 또 이 강대상에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볼 때 참 겸손하신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것을 또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제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모임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손을 드는 사람들은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해보지 않을 텐데, 그러나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부턴가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결코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곧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자기 살기에 바빠지고 또 종교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과 그냥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사이에 하나의 어떤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오늘 이 질문에 뭐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시겠지만 과연 나는 제자인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제자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임 안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한국말로는 뭐 뿌락지라고 하죠. 그래서
일종의 스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스테이트에다가 이렇게 신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판가름된 후에야 그 코어 미팅 안에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일 기도하는 어떤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진정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반정부적인 기도예요. 체제 전복적인 어떤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에는 얘네들 이상하다, 얘네들 지금 로마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예수쟁이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라는 것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제자 된 어떠한 훈련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제자도의 풍경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루즈한 어떤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서 사실 모두에게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쉽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대동강에 처음 이 첫 발을 디뎠을 때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한 채로 참수형을 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의 복음화가 오늘날은 1,000만 이러한 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정말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근데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본의 경우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1549년에 일본 선교사 프란시스 제이비어라는 일본 선교사가 기독교를 일본에 처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탄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가 상당히 이 기독교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고조가 됐을 때. 그 16세기, 17세기 이 무렵이죠. 그러나 1641년에 일본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이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토라든지 불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핍박이 주어지고 순교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순교를 기꺼이 컨프런트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피를 흘렸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한국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되 몰래 믿자. 그래서 저들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불상 뒤에다가 우리가 조그맣게 십자가를 그려놓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상에 절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십자가에 절을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비밀스럽게 기독교적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10%가 뭐예요? 5%가 채 되지 않죠. 그래서 이들 30만에 이르렀던 기독교인들이 핍박 앞에서 우리가 핍박을 모면하는 좀 더 쉬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는 그런 합의가 결국 오늘날의 일본 기독교가 부흥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일본 말로는 카쿠루라고 해요. 카쿠루. 영어로는 크립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립토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말이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남몰래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 결사대 형식의 어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내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내가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나는 행세하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 어디선가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활해 나가면 나는 기독교인인 것이고 나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그들은 처음에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려서 카쿠루라는 오늘날의 종교 집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그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서 본다면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상을 앞에다 놓고 있고요. 더 이상 핍박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불교와 기독교가 혼합이 된 이상한 형태의 어떠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카쿠루의 이 오랜 역사를 알고 있는 이 로마의 교황이 일본을 1981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쿠루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캐톨릭은 워낙 포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쿠루를 기독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해주겠다. 들어와라. 이런 어떤 인비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카쿠루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 커뮤니티, 우리만의 이 조직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 카쿠루를 본 선교사는 이들은 그 영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토속 종교로 부르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의 심중에는 여전히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선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크립토 크리스찬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쭉 읽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상당히 많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타나요. 총 13번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 그 중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를 가장 잘 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날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예언을 하시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이게 바로 얼마 이 장 앞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여기서 또 한마디를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처음 쓴 이 필자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오늘 사건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인물이 베드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부인하냐는 거죠. 아주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이디스케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스케. 이 파이디스케라는 말은 young woman slave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 슬레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하고 한편이지 이렇게 해서 예수가 거기에서 위협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한 어린 여종이 우리의 딸아이만큼이나 되는 그런 아들 딸아이만큼의 어떤 되는 그 몸집의 아이가 너도 그와 한편이지, 너도 나사렛 예수의 고향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베드로가 3번을 연거푸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잘 안 들려.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처음에는 그 뜰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문으로 저 멀찍이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다른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이 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번엔 뭐라 그럽니까?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맹세하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말하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맹세도 모자라서 저주하는 거예요. curse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또 예수님 당신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나와요. 물론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더 이상 마태복음 이 저자는 베드로의 이름을 더 이상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볼 때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패션과 어떠한 소망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지식이 남달랐다 할지라도 그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베드로라는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카쿠루, 크립토 크리스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제자됨을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제자됨을 구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마음만 앞섰던 자들이라는 데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저 열정과 다짐으로만 그친 신앙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풍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리조나 이 사막에 이렇게 한인교회가 아름다운 한인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물론 오래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웬만한 곳에 한인교회들 있고 한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뿐만 아니죠.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 좋은 어떠한 설교 자료들, 또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들, 그러한 내용들, 컨텐츠들을 다 바로바로 받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더 오지에 있는 어떠한 한인들의 모임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풍요함 속에서 글로벌한 어떤 리소스를 얻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우리의 풍족함이 우리를 더 견고하고 충성된 제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결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예스라고 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편안한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충성된 제자됨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길이 열렸다라고 보기에는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점 크립토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더 선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신앙의 모습과 훗날 우리의 어떤 영적 후손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른, 그야말로 우리가 일본의 카쿠루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어떠한 이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염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에 편안한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 이렇게 꽉 막혔냐, 너 이렇게 세상을 몰라, 너무 오버하지 마, 자꾸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년에 나도 그런 식으로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그러한 어떤 풍조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떤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좋은 말이 뭐냐면 실용적 무신론자예요. 실용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고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어떤 실용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지만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프랙티컬한 레벨에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프랙티컬 어시스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만이 결국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실용적인 무신론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많은 어떤 영적인 리소스들이 풍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론적인 유신론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실용적 무신론자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또 내일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저 밑바닥이에요. 특히 캐톨릭이나 불교 다른 여타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는 저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혹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오히려 깍두기 하나 더 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물이 쏟아질 정도로 에이 그러면서 툭 던질 정도로 뭐 소금을 뿌릴 정도로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어떤 우리가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보다 못한 어떠한 레벨의 도덕적인 타락과 삶의 어떤 부실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이율배반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어요.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SBNR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group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영적이지만 I'm spiritual but I'm not religious person.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어떤 religious institution에 빌롱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상당히 spiritual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 기독교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3%의 사람들이 이 SBNR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단순히 비판할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나와야만 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개신교 안에 33%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우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멋있죠?
근데 거꾸로 하면은 이들의 실체가 나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단순히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나가냐 하면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의 어떤 바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 많고 분쟁 많고 이렇게 항상 어지럽고 일 많은 교회에 내가 안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BNR,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국 개신교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800만 가운데 100만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8분의 1이에요. 그럼 한 12%, 14% 이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막 힘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어느 순간에 떠나버린 가나안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단순히 신앙 없는 사람들, 날라리 신자들, 물론 정말 교회에 나오다가 다른 예수님 믿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가나안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서스테인하기에는, 유지하기에는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런 이유들이 주를 이룹니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라고는 하는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는 더 이상 교회의 소모품이 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온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평균 교회를 다닌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 2년 아닙니다. 그러면 날라리 신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평균 연도가 14.2년이에요. 14year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도들보다 훨씬 교회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아닐까? 이 사람들은 뭐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또 전문 용어로 메뚜기 성도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띵띵 뛰어다니는 철마다. 메뚜기 성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가나안 성도들의 78%는 한 교회를 한 번 이상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교회에 오랜 14년은 최소한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교회 모임의 참석률도 90%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바로 여러분 교회의 안수 집사님,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 여러분 교회의 핵심적인 어떤 봉사자들이 바로 잠재적인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건 큰일이죠, 정말. 그냥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로 우리가 답을 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제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제자도를 이루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는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이니까 좀 말씀을 나누면요. 여러분들 덕금질이라는 이 단어를 아시나요? 이게 순수 한국말인데 덕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금질에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계신 걸 알아서 제가 설교 본문을 미리 못 드렸기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은데, 덕금질 같은 경우에
이게 영어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 로스팅이 이 덮금질에 해당하는 말 같아요. 이렇게 볶아내는 거, 콩이라든지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볶아내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 잎을 이렇게 볶아내는 이 과정을 덮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스턴트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이 차죠. 커피라든지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상당히 인스턴트화 됐지만 사실 우리의 옛 전통에 의하면 이 다도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차를 마시는 데에도 예의와 예법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뭐 인사동 같은 데 가보면은 여전히 그러한 잃어버린 다도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찻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나 서빙하시는 분들이 차를 어떻게 마시는 거고, 막 그릇도 열어 가지고 막 어떻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시 붓고 어떻게 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차를 만드는 과정도 인스턴트화 되어 있지 않고 본래적인 방법은 이 덮금질이라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 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 맛은 실제로 이 덮금의 과정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찻잎에는 본래 이 강한 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밭에 가면은 벌레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곳에는 벌레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밭에는 벌레가 없다고 합니다. 뭐 녹차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벌레가 모이질 않는데요. 그만큼 차 잎에 독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는 너무 좋죠. 향기는 너무 좋은데 그걸 바로 그냥 우리가 먹는다든지 이러면 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덮금질입니다. 덮금질. 그래서 덮금이라는 것은 차의 독성을 없애고 입속의 차 맛을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상태로 끌어내서 차를 보관 가능하게 건조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금질이 사실 상당히 고된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그러니까 프라이팬 같은 곳에 이렇게 찻잎을 붓고 이게 또 잘못하면 찻잎이 타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볶아줘야 돼요. 골고루 이게 이 덮금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은 직접 사람이 손으로 이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이 찻잎을 이렇게 뒤집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볶는 그런 과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7, 8번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찻잎이 그 신선함을 잃기 때문에 그날 딴 찻잎은 그날 덮금질을 해야 되고 그것을 7번, 8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내야 되는 것이 덮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독소가 빠진 그야말로 그 마치 아주 진한 향의 어떠한 찻잎 그 차로 마실 수 있는 찻잎이 덮금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오래 드리냐면 아무리 값지고 향기가 강한 찻잎도 덮금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다가설 수 없는 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제자로서의 열정과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덮금질되지 않은 나는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어떤 지혜와 어떠한 의욕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덮금질의 과정, 우리 자신을 불로 태우는 과정 속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의 훈련과 매일매일의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런 포메이션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네, 베드로가 썼겠죠. 네, 바로 같은 베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적어도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더 이상 그 후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을까?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울자마자 바로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들도 많이 했었겠지만 그에게는 어떤 하나의 깊은 상처가 됐고 트라우마로 남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져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저는 이날 이 닭이 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각성의 시간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떠한 식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식의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그 대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막 군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권력으로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이 되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투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example이에요. 본이라는 것이. example이고 또 다른 말로는 어떤 패턴입니다. 너의 삶에 어떤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된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헤빗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의 헤빗을, 습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열정과 의욕, 지식이 제자를 이루어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제자는 반복되는 어떤 삶의 포메이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형시키길 원하시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어로 하면 이 말이 더 정확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God does not want us to be informed. informed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forming 되는 것을 원하세요. informing 한 우리가 아니라 forming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원하시지 많은 정보를 informed 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냐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해서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나 지식적인 훈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끝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교리적인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신학적인 것도 많이 알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좋은 점은 있는데 거기에서 그친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은 포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소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그 열정과 의지가 넘쳤고 주님을 향한 그런 알고자 하는 지식이 넘쳤던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밍되는 어떤 헤빗을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본을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암과 지식,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과 형성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becoming 크리스찬인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람들이죠.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곧 굳이 한국 교회가 뭐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래요. 그렇죠? 네, 한국 교회 워낙 기독교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급성장을 하는 그런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여러분도 한국 가시면 아시지만 뭐 한 블락 걸쳐서 교회가 하나씩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블락 안에도 여러 개 있는 교회들도 심지어 있고 그야말로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빨간 십자가잖아요. 한국은 다 그렇게 또 십자가에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양적 성장이 멈춘 한국 교회입니다. 네. 더 이상 예전에는 막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면 막 믿는 사람들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가나안 성도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쳐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면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양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이 아니면 뭐예요? 질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우리가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형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도 어떠한 퀄리티를 보여주느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니고의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적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자도를 이루는 일이에요.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열정과 열망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의 나를 쳐 복종케 하는,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 하거든요. 5장에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설교를 하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날마다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비유에서 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한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맨날 와서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맨날 와서 화소연하는 거예요. 매일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재판관이면 당연히 이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이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그런데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결국에는 뭐라고 그 비유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빨리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말입니다.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같은 동사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나를 매일같이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나를 괴롭혀야 됩니다. 매일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지 말고 매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내 의지는 정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어떠한 포메이션, 그러한 헤빗들을 우리가 자꾸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자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원길이라는 분 아십니까? 산악인 엄원길. 네. 아세요? 모르시나? 네.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 유일하게 아는 산악인이죠.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히말라야의 8,000m 봉우리
14개의 봉우리를 다 완등한 분이세요. 하나를 오르기도 힘든 건데 14개의 8,000m 이상 높이의 14개 이 봉우리를 다 완등하신 분이 엄원길입니다. 엄원길 대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엄원길을 세계 정상의 알파니스트로, 그냥 그야말로 등산가로 키워준 산은 뭐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뭐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 K2 산도 아니고, 안나푸르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말라야의 그 어떠한 8,000m급 봉우리도 그를 산악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엄원길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정말 산악인으로 8,000m 14 봉우리를 모두 완주하는 그러한 산악인으로 만들어준 산은 다름 아닌 도봉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봉산 올라보셨습니까? 도봉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히말라야 8,000m 봉우리에 비하면은 그 10배도 안 되는 740m의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740m의 산이 그에게 그를 산악인으로 만들어준 산이 되었을까요? 자기 뒤에 있었던 산이거든요. 자기 집 뒤에 바로 있었던 산이 도봉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만 먹으면 올라가는 것이 도봉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도봉산을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그 도봉산의 길이 결국은 안나푸르나와 연결이 되고 K2와 연결이 되고 에베레스트와 연결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우리의 어떤 예배 속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어떤 뜨거움과 순간적인 어떤 감격과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도는 아주 루틴한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은 정말 쉬고 싶은 경건의 시간에 그 날 속에서 내가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제자도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너도 그 도당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제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엄원길 대장과 같이 작은 도봉산을 오르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습관과 아름다운 영적인 어떤 포메이션을 통해서 제자됨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